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지금 안 좋다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모여서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좀 줄이자. 기후 협약 체계를 해가지고 탄소를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도 전기차로 많이 바꾸고 또 수소차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고, 또 화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줄이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친환경적인 이런 발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환경이 좋지 않게 돼서 특별히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염이 많이 돼서 바닷가에 이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고, 또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그 물고기를, 오염된 물고기를 또 잡아먹으면 우리 몸에 나쁜 플라스틱,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처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마음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또 돈만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은 또 말세의 고통을 지금 느끼면서도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이 고통하는 때에 이 말세의 고통을 이겨내는 영적인 지혜로운 주의 종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고통을 이기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죠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참 중요한 방법이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사람이 돈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욕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또 자기만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기 때문에.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많은 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구약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말씀에서는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신약 성경 에베소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세의 고통을 이기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되겠다. 그럼 부모님께서 복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그거 아시고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있는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영적인 지혜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부모 공경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제 유산을 남겨주셔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먼 유산을 가지고 돈 많이 있으니까 신난다. 젊었을 때 신난다 해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그 돈을 다 썼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는데 기근이 나가지고 그냥 경제가 아주 피폐하게 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게 되고 도와줄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혼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돼지 키우는 곳에 취직해가지고 그냥 쥐염 열매만 먹으면 그러면 그게 월급이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돼지 키우는 곳에 가서 쥐염 열매 주는 대로 먹고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깨우쳐진 것이 이렇게 살다가 내가 굶어서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일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집 바깥에서 늘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아버지가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자기 마음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다렸는데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이 아들이 돼지 냄새 나는 거 겉에 옷이 말이죠. 돼지 치다가 왔으니까 돼지 똥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막 찢어진 마음,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기뻐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콱 안아줬어요. 형식적으로 안아준 게 아니라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옷, 비싼 옷도 주고 잔치 한번 베풀려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은 계산하니까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간 거 알고서 말이죠. 뭐라고 좀 아버지한테 싫은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자. 이렇게 큰아들을 설득을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가락지를 아들에게 끼워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또 하인들에게 알려주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대접을 잘 해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특별히 해준 거 없습니다. 참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모님 맨날 화만 냈습니다. 그것도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부모님에게 속상한 얘기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랑 없었으면 내가 죽었습니다. 어느 부모님은 말이죠, 자녀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죽어버린 자녀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영적인 선택을 하니까 감사가 더 넘치게 되고,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더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전해 들었는데 몇 년 전 사건의 일이었어요. 어느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하고 같이 둘이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말이죠, 직장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딴청만 부리는 거예요. 장성한 아들이 직장 생활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결혼 생활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딴 일만 자꾸 하니까 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맨날 식사 대접을 아들한테 식사를 주고 했지만 한마디 얘기했는데, 야, 너 지금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 아들이 욱하는 성격에 말이죠,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나중에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도망가는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바지에 피가 묻었으니까 이 바지를 갈아입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와서 조사할 때 우리 아들이 살인죄로 큰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 경찰의 조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어머니는 자신을 죽인 아들이 피해를 당할까 봐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자신의 손톱을, 그 피 묻은 손톱, 이 아들이 자기를 칠 때 그걸 막느라고 했던 피 묻은 손톱이 잘라졌는데, 그것을 어머니가 먹고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경찰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 아들이 많이 깨닫고 크게 후회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은혜고 철 있는 영적인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고려장 시대가 있었어요. 고려시대 장례 방법이죠. 한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 늙으신 어머니를 지게 모시고 산골짜 깊은 곳에 가서 그 어머니를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음식을 좀 축내는 것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고려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가서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어머니를 내려놓고 이제 어머니 여기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거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가는 길 조심해 가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면서
그 가지를, 나뭇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잘라놨는데 나갈 때 위험하니까 그 잘라진 나뭇가지를 보고서 집으로 잘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이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어머니를 매몰차게 밥그릇이 좀 적다고, 밥이 축난다고, 식사가 축난다고 이렇게 버리고 가나 해서 다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 얘기가 왕한테 들려져 가지고 고려장 제도를 폐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요즘에 아이들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부작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말이죠,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들 말이죠, 농사 지어가면서 공부시켰어요. 또 땅 팔아가지고 공부시켰어요. 근데 본인들이 다 잘난 줄 알고 말이죠. 또 부모님이 힘들 때는, 너무 어려워서 힘들 때는 신앙의 부모님들은 교회 와서 열심을 다해서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새벽을 깨어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심정은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것이 말이죠,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아주 자신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영이 잘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희 사회가 와가지고 재작년에 놀러 왔어요. 환갑이라 그래서 놀러 왔는데, 환갑이라 놀러 와서 쭉, 이제 사위는 미국에서 태어났죠. 쭉 놀러 와서 환갑이라고 부모님, 물론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같이 좀 여행도 다니고 쭉 다녀봤어요. 다녀보고 난 다음에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이 왜 미국에 갔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됩니다.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피해서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가서 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거든요. 열심을 다해서 이민 가가지고 말이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식들을 키운 거,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영이 잘 되는 거고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고통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 자랑하고 막 그냥 돈만 사랑하고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 자체가, 그거부터가 벌써 말세의 고통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걸 잘 영적으로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의 고통을 지금 사는 거죠. 고통. 근데 그 고통을 살면서도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더 불행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말세의 고통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말세의 현상을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이 현상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목회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말세의 고통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첫 계명의 약속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한 일에 힘쓰게 그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돈을 자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헌금할 때 보면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무서워가지고, 아유, 나 헌금 내리기 싫어서 내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돈만 사랑하니까 항상 피폐한 말세의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십계명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섯 번째 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의 말씀에는 분명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한 게 첫 계명이다. 구약 성경에는 1계명부터 출애굽기에 있는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 가운데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고,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건데, 그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듯이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세의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꼭 배워야 될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겠다. 배워야 돼. 예수님도 부모님 공경하셨는데 어떻게 공경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기도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효도하는 거죠. 근데 본인의 뜻도 있어요. 본인의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마음이 흔들릴까 봐 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두 번만 기도한 거예요. 또 3번까지 기도하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셨는데요. 목사님이 간증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가 참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부흥사시지 않습니까?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아버지가 저보고 신학교 가라는데 중학교 때는 신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성인이 되고 나니까 목회가 쉽지 않은 걸 제가 알았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가는 것을 안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 그냥 강제로 말이죠. 신학교 원서를 써가지고 갖다가 주고 가라고 말이죠. 가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가.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싶어가지고 1년을 휴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또 다른 이런저런 핑계대고 휴학하고 또 휴학하고 막 그래.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말이죠.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냥 신학교를 꼭 다녀야 된다고 강제로 막 그냥 끌어다가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 아버지하고 갈등 구조가 계속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내가 뭔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난 사실 신학교 가서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그냥 하나님한테 때를 부리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 중에 예수님 하신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성경 말씀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교를 억지로 다니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도 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부흥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신학교 안 갔으면 제 인생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아시지요? 제 인생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결단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알고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꼭 배워야 될 부모님 공경. 예수님도 이 하나님께 공경을 했어요. 예수님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공경하시는, 효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육신의 어머니 마음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냐, 불효를 한 것이 아니냐, 어머니를 슬프게 했기 때문에 불효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한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을 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그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된 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효도를 잘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실 때 사도 요한에게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어머님이 우리 아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사도 요한의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를 외롭지 않게 하려고는 예수님의 완벽한 효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어머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부활해서 나타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갖고 살은 거예요. 야, 이 세상 살면서 죽음이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아드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영원히 사는 부활체의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도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산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삶이 달라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음에 슬펐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영생의 소망으로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그 아주 엄청난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은요 어머니에게 진실로 효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효도를 많이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제 제사를 지내러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이 제사 지내러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네가 재물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들이 순종 안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갔어요. 모리아산에다 이 나무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아들 이삭에게 그때 얘기했죠. 네가 재물이야. 아버지가 10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무슨 기운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밀치려고 그러면 그냥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럴 때,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근데 아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순순히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그 팔에 손목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림에 보니까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니까 그 아들을 묶여가지고 뒤로 묶은 때까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이삭,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2번이나 얘기하고 네 아들 이삭을 손은 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들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아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잠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인데 그건 완전한 것인데 세상에 잠깐의 눈에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온 상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 더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와 그의 자식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방주는 짓는 일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 방주 짓겠다고 하니까요, 평생 동안 아버지가 짓는데 그냥 뭐 반항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녀들이 열심을 다해서 방주 짓는 일에 애썼어요. 효도를 잘한 거죠. 그렇게 효도하고 났더니 비가 말이죠, 40일 동안 확 내렸을 때 노아도 살고 자신들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인류가 다시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분명하게 효도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갑 자손이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35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50년 동안 레갑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이 요나답이 명령하기를 절대 술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랬더니 그 전통이 350년을 이어왔어. 효도는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350년 동안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효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복을 내려주셨는지 몰라요. 칭찬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해서 아예 부모님한테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시대 정신,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오히려 이 시대를 더 힘들게 고통하는 때로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때 나라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타락했습니다. 나라가 다 망가졌어요. 말세 현상이 됐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자부였던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세 과부가 있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도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도 동서의 남편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랬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갈 길을 가라,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르바는 자기 갈 길을 가고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한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부터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효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시대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시대가 그 시대 자기들의 정신이 있잖아요. 시대 정신으로 그냥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돈만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현상 가운데서 나는 어머니에게 효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게 하시고 그 자녀 가운데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가 탄생했는데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영적인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쉐마 하에 캠프에 나온 학생이
이러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성경 말씀대로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시험 성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러냐고. 너무 저도 기뻐가지고 자기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엄마도 기쁘고 그래서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제 성경 말씀을 4절을 외웠어요. 4절을 잘 외우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공경하셔서 주의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말이죠. 순종하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이 반드시 기억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 가운데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가문 가운데 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세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